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오늘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으로 살 것인가 아들로 살 것인가입니다. 자, 우리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고백과 선포됨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철학자 니체가 쓴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인간의 정신 단계의 변화를 세 가지 단계로 아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에게는 낙타 정신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낙타의 단계는 고행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는 삶의 태도가 바로 낙타 정신이라고 합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고 짐이 가득 실리기를 기다리듯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는 전통적인 종교와 철학이 요구하는 진리, 도덕, 관습, 규율 이런 짐들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은 없이 시키는 대로 짐만 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의문도 갖지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인데, 사자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여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사자의 정신은 기존의 가치를 파괴할 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굴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다 깨부셔버리는데, 그리고 남은 것은 허무함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이의 단계라고 합니다. 아이의 정신이란 어린아이가 춤을 추듯 놀이에 흠뻑 빠지듯 자신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아이처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창조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신 없이 우리가 인간, 초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아도 이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낙타의 정신이죠. 고행을 삶의 굴레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마치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또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종교인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어린아이 같은 창조의 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을 빼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자고 하지만 결국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의 그 종착역에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이 딱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율법의 종으로 삽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한 몇 번을 더 볼 텐데요. 뭐 많이는 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로다. 뭐 심판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의 구분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도 받지 않고요. 율법에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마치 나에게 내가 특권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건 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해서 붙여진 것도 아닌데 이 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나 같은 사람 못 만났을 텐데 세월 좋아진 줄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족이란 얘기죠. 뭐 왕족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김 씨가 옆에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신라 시대 때는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 자기가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김씨로 태어났나요? 이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김씨가 붙어졌고 이씨가 붙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족인지 죄송합니다, 상놈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 왕족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씨라는 것, 김씨라는 것, 뭐 다른 성씨도 마찬가지겠죠. 박씨는 박씨대로, 뭐 어느 씨는 어느 씨대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이 조상이 이렇게 위대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유대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난 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우린 특별한 백성이야 라는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뭘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몸에 유대인이라는 징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나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이 놀라운 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놀라운 특권이 너무 좋은데 오늘 20절을 보니까 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율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율법은 역할 자체가 정죄 역할을 해서 이건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그리고 맞았을 때는 상을 주겠지만 틀렸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난 다음엔요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나 우리들에게요 매를 들고 있는 선생님처럼, 뭐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너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정말 무서운 선생님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좋아요. 율법을 가진 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특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은 선한데, 율법은 좋은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 이럴 때 하는 말이 주여라는 말입니다.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분의 경우가 있었어요. 그들이 대개 찾아왔을 때 분명히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게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뭔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들. 실제로 요즘 뭐 전기차 많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배터리가 플랫된 전기차는 쓸모없는 전기차듯이 유대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좋은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이 옆에서 유대인의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러면 제가 이방인이니, 우린 다 이방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처럼 보지 마시고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 없습니다. 우리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 아마 회당에 갔을 겁니다. 여기 없을 거예요. 우리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매일 잘난 척을 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난 선민이야, 율법을 가졌어 하면서 자랑질이라고 하잖아요. 자랑했던 것을 옆에서 볼 때마다 참 안이 꺾고 더럽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야, 유대인 율법을 갖고 있는 거 소용없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이방인들은 속으로 고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래,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로마서 2장을 보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이게 이방인들은 율법이란 것은 받지 않았지만 양심의 법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거의 유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실제로 양심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신이 행한 나쁜 행위를 스스로 비판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양심에 걸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데 왠지 내 양심에 좀 걸려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양심은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마치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극단적인 멸망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우리 마음에 놓으셨는데, 장치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문화 가운데 가도요, 대부분은 이런 비슷한 도덕과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관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록 타락한 인류이지만 그들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멸망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 안에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도 양심의 법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양심의 법이 가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에 털 난 사람. 양심의 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양심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화인을 맞은 그 자리에는 다시 낙인을 찍을 수 없는 것, 즉 양심이 무뎌질 대로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양심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100명 중에 4명인가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도 이상할 수 있으니까 나도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내 자신의 양심을 더 갈고 닦고 양심이 정말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모두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나 이 양심의 법이 하는 일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몽둥이죠. 매를 들고 다니면서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잘못한 것만 꺼집어내기 때문에 이 법과 함께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범한 자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도 당락을 결정할 때 70% 이상, 80% 이상, 운전 면허도 60% 이상, 이렇게 10개 중에 6개 맞추면은 합격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 법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99,999개를 다 지켰어도 마지막 한 개를 어기면 나는 모든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비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율법 앞에서는 맹수 앞에서 지금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가져다 우리 앞에 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종 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어렸을 때 종 노릇했다는 말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집안에 대가족이었을 테니까요. 대가족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의 아버지가 이 아이들의 교육을 노예 스승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중에 가르치는 스승 노예들이, 선생 노예들이 있어서 물리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그 스승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겨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제왕 수업이겠죠. 나중에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권한을 가졌을 때 이 대가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스승 노예 밑에서 배울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스승 노예 밑에서 배울 때는 내가 종이에요. 이 스승 노예 밑에서 다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을 때까지는 스승 노예 밑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오늘 율법이라는 거 복잡하니까 옆으로 놔두고 우린 종노릇하며 살진 않을까? 무엇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니까, 저희는 국민학교 때니까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그리고 중간에 재수하신 분들은 한 1, 2년 덧붙여서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뭐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무슨 종노릇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 공부에 종노릇을 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매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공부에 종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의 종노릇이 언제쯤 끝나냐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요즘 대학 졸업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공부에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들어가요. 그럼 직장을 들어가면 뭐의 노예가 된 줄 아십니까?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직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제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결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좋아서 만나 결혼하지 않습니까? 싫은데 왜 결혼을 합니까? 세상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의미의 종노릇이 시작돼요.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면요, 아이를 육아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말도 안 듣고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본 온갖 지식을 다 총망라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육아의 종노릇을 하는데 언제까지 종노릇한지 제가 물어보니까 애들 픽업 마치는 때까지 종노릇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 픽업까지 하니까 그 픽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내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마다 픽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요, 이제 건강을 신경 씁니다. 그럼 뭐 먹으면 좋다더라, 무슨 운동이 좋다더라, 이것이 좋다더라, 저것도 좋다더라 하면 이제 건강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온통 생각 속에는 건강밖에 없어요. 건강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인생이 무엇에 종노릇한 인생은 아닙니까? 진짜 자유인입니까? 예. 진짜 여러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 진짜 행복해, 나 진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이 낳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일하기 시작하고, 일했는데 어떻게 그 직업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직업에 들어가니까 결국 굴러가는 대로 계속 굴러가야 되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온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40년? 50년? 어떤 사람 60년,
70년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굴레에 빠져서 지금까지 걸어온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 얘기만 하면은 뭐 많이 아주 얘기하기 싫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습니다. 부곡 하와이. 그 하와이 말고 부곡 이제 없어졌어요. 온천 나온 데 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그때 결혼을 하러 왔는데 비행기를 50시간을 tas어요. 세상에 비행기 타다 그렇게 오래 탄 건 처음 봤습니다. 금요일 날 탔는데 화요일 날 아침인가? 월요일 날 밤, 화요일 날 아침에 도착했으니까 뭐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비행기를 놓쳐서 뭐 어디로 엉뚱한 데로 지나가고 뭐 경유 한 대만 한 6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온 사방 동네를 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야, 신혼여행 진짜 비행기 타기 싫다. 기차 타고 가자. 그래서 기차 타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후졌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면 놀이동산이 하나 있어요. 이 놀이동산에 뭐가 있냐면 자전거가 있어요. 둘이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 모노레일처럼 이렇게 지상에 레일이 있어서 뭐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둘이 이렇게 탔어요. 중간쯤 왔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선 계속 또 밀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죽었다 깨도 이런 놀이기구는 안 타겠다. 내가 이런 놀이기구를 타면 내 성을 바꾸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최씨입니다. 저는 안 탔어요. 절대. 제가 이번에 박 목사님하고 주상절리 갔다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웬 그런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평지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끔은 어떤 거는 저도 좀 힘들다 느끼는 그 계단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수백 명 막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중간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100m 2m가 다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사람 많을 때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나 사나 한번 길을 타면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방인이던 양심의 법을 갖고 사는 사람이건 아니면 유대인들, 나는 율법을 갖고 있는 선민이야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이런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복음은 곤고한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래에서 한 번 태어났다면 위로 태어나야 되고요, 육으로 태어났다면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양심의 법이나 율법 아래에서 살던 소망 없는 존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어쩌면 로마서에서는 여러 암송 구절들이 필요해요. 1장 16절 17절, 1장 16절 1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장 21절 22절, 그리고 8장 28절, 10장 9절 10절, 뭐 이런 구절들은요 정말 외워야 되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잠깐 펴놔주시고요. 이 말처럼 대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21절을 보니까 율법 외에라고 얘기해요. 영어에서는 apart from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은 좋은 것 같았는데, 맞아, 율법은 좋은 거야. 근데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율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율법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율법 앞에만 서면 너무나 작아지는 내 모습, 부끄럽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구약 성경에 얘기한 거야.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잘나고 못난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된다고 얘기한대요. 내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김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김씨 집안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재벌 아들이 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에 있어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뭐 어떤 상태에 있건 그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근데 이 복음이 정말 너무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비추어서 정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를 끌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죽음, 심판이란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복음은 우리를 심판을 면제시켜 준대요. 왜 면제시켜 주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됐어요.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뭐 한다고요? 이르지 아니하나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자리까지 안 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죄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과거형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종로로 타면서 생명 없는 죽음의 일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위대한 기업을 우리가 상속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마음을 알아요. 종은 죽었다 깨나도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변덕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떠넘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마음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을 상속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는 자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비쌉니다. 뭐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는 걸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인데 왜 여러분은 거지처럼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루 난 뭘 먹지? 어떻게 살지? 노년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걸로 걱정하며 사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스케일이 다르겠죠. 수준이 다르겠죠. 고민하는 게 다르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번 달에 내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정말 그런 기도하고 싶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야 그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좀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그 큰 스케일의 이야기들을 좀 너와 나누고 싶은데 너는 언제까지 이 뭐 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또 큰 일이겠지만 그 조그만 일 속에서 족쇄로 묶여서 굴레에 묶인 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생각은 못한 채 땅의 생각만 하면서 살겠느냐고 하나님이 묻지는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일이 달라져요. 구원받음이 감격스러워져요. 제가 예전에 뉴욕을 갔더니요 뉴욕에 거기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남미에 계시던 장로님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과 친척 집사님도 되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한 번은 꼭 뵙고 싶었는데 딱 거기 가서 만났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한번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야 이 장로님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 장로님이 새벽에 차량 봉사를 하시는데 뭐 미국은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가 많이 그렇지만 예전에는 새벽 차량을 이분이 새벽 4시겠죠. 4시에 교회에 와서 자기 차를 놓고 새벽 차량을 운행해서 집집마다 다 픽업을 하고 그 교회에 데리고 온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 집집마다 또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다 차를 놔두고 또 급차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있을 수 있죠. 뭐 운전을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이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이런 일은 내가 장로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억지로 나한테까지 왔어. 내가 직분자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을 안 맡을 텐데 직분자니까 별 수 없이 내가 맡은 거야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감격스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판을 거두리로라. 여러분 세상에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좋은 직장을 들어가든지 많은 연봉을 받든지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 정말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말, 여러분이 얼마나 더 많이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말도 떼기 전에 주여라는 말부터 배워야 되고,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손자를 키우시는데요 그 손자가 택시가 딱 섰더니 주여라고 하더라고요. 2살짜리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요 어렸을 때부터요 말대기 전부터요 하나님이 좋은 거야.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심은 것들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일을 봤어요.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집사님이 어떻게 아르헨티나에 처음 왔는지를 봤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떠난 것, 30년 만에 떠난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30년의 시작과 30년의 마지막을 보았어요. 30년의 시작은 정말 힘들었어요. 누구에게 사기를 맞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왔어요. 그때 제가 첫날 왔을 때 그분들 찾아가서 신방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나서 20여 년, 거의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거길 떠나서 지금 한국에 정착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복 받을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방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한 분인지 모른대요. 이 분이 20여 년 전, 거의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봉사하고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그대로 다 계산해서 이분이 아르헨티나를 딱 떠날 때 다 그대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요 이빨은 몇 마디의 말, 아니면 저녁 정도 사줄 수 있을까요? 아니 선물 하나 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남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하는 것이고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는 일이에요. 누가 혹시나 내가 맡고 있는 일 맡지 못하도록 목사님 저는 이 일 더 맡을 테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일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쉽지 않은가 봤더니 누가복음 15장에도 딱 나오더라고요. 마다들이 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15장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잘 들으세요. 여러 해라는 건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 해.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잘 섬겼답니다. 섬김, 봉사를 했대요. 명을 어김이 없답니다.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 저 탕자 같은 놈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푸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충분히 가죠. 이해는 충분히 가죠. 에이, 그 아버지가 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가끔 맏아들을 불러서 야, 난 너밖에 없어. 둘째 아들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렇지만 너는 정말 착해. 그러니까 너 특별히 조금 이렇게 신경 써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쩐지 이 아버지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진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귀찮습니까? 힘듭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평강을 받고 희락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 힘들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다면 잘못한 거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예배요? 이건 감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예배의 감격 몰라요, 여러분.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은 더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한다며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해요. 이 사실도 몰랐네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식의 것이라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종처럼 산 거예요. 이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사는 삶. 그래서 매일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이걸 기복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절에서 기도하는 거나 이슬람에서 기도하는 거나 모두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수준은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건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모든 걸 말씀하셨건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고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근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진짜 맏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 동생을 향해서 넓은 아량의 마음, 넓은 마음 좀 못 가지겠니?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시 멀리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죄 졌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데 맏아들은 탕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넓은 아량. 여러분, 맏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실은 본인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야, 내가 매일매일 아버지와 일하는 거야. 너무 행복해 라고 일하는 거. 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 나는 삭슬 위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상속자니까 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계속해서 천천히 읽고 있는데요,
29살인가요? 에콰도르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우카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죽은 창끝이겠죠? 엔드 오브 스피어인가요?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는데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아내가 쓴 책인데 고전이에요. 고전. 짐 엘리엇이 일기장과 편지에서 썼던 이야기예요. 그가 위튼 컬리지의 신학생으로 3학년이죠. 21몇 살쯤 됐겠죠. 그때 1947년 12월 5일 날 썼던 자신의 일기입니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침 내가 무익한 자임을 고백한다. 기도 시간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오, 정말 기독교는 초라하고 볼품없게 되었는가? 인간의 수단과 장소와 무리에 연연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오 주님, 저를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건져주소서. 나는 신약 성경의 단순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건만 이곳에는 나처럼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기다릴 수밖에. 오 그리스도여, 저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영광 중에 좌정하여 기다리시는 주님, 저들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변의 모든 잘못된 물결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쉬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쓴 다음에 자기가 이사야서를 묵상한 글을 그 다음에 쓰고 있어요. 너는 삼가 조용하라.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그 앞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을 써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말씀으로 그날 일기를 마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들 아닐까요? 예.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1대1로 설 겁니다. 1대1로 섰을 때 나는 저 사람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난 저 사람이 이렇게, 이거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정말 날 사랑했니? 너 정말로 나의 영광을 구했니? 나와 함께 있기를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감격하고 감사했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얘기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부끄럽고 쑥스러운 모습으로 머리를 긁적긁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격했던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일할 때마다 불평했던 적 같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후회를 한들 후회는 이미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스스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에 올라타서 이제 짐을 내려놓아도 되는데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버스를 타고 운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밖으로 피하고 싶고요, 웬만하면 뒤로 피하고 싶고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무슨 일 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버스를 탔으면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반주해 주시고요, 내려놓으면 되는데요, 그 짐을 내가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케일, 이 마음, 이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